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여러 말씀들이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또한 만들어 지키던 또 다른 하나의 규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례 중에 보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들과 정결치 못한 자들과 함께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정결의식을 일주일 동안 갖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규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이제 붙들어서 그들의 관정 빌라도 앞에 보내면서 그 관정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28절을 말씀하는데, 안 들어간 이유를 더럽히지 않으려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정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정결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럽히지 않고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더러워지니까 정결의식을 일주일 동안 하려다 보면 유월절을 더럽혀진 정결의식 때문에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관정에 들어가서 더럽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영접지 않고 모시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더럽혀지는 것보다도 사실상 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율법적 규례적 더럽힘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보거나 또는 어떤 나약함 같은 것들을 볼 때에 비판이나 정죄를 하기보다는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그러지 못한 엄격한 잣대와 같은 것을 들이대고 비판과 정죄를 할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들 규례 앞에서 자신을 살폈지만 예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저들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도대체 고발하는 것이냐라고 그의 죄를 묻잖아요. 죄가 있음으로 고발을 했고 법정에 지금 데리고 온 건데 빌라도가 바라볼 때 죄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의 대답, 유대인들의 대답은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행악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행악자 취급을 받고 강도만도 못한, 심지어 뒤에 이제 40절에 나오지만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우리나라가 요즘에 보면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석방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 사면 뭐 이래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때 풀어줄 걸 이 예수님을 지금 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 죄 없으니까 풀어줄까 물어보니 아니다, 바라바다. 근데 바라바는 누구랍니까? 거기 보면 40절에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행악자로 말하고 있고 행악자보다 강도를 놓아달라는 강도보다 더 큰 행악자라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자를 행악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헤아리며 살자고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인본주의적 사고와 세속화된 삶에 빠져 살게 됩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왜? 저들은 율법은 알고 있지만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뭔가 경건한 것 같고 예배자인 것 같은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예수가 없고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예수가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로 고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는, 메시아는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빌라도는 저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의 법대로 데려다가 너희의 법으로 그럼 재판을 해라.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법으로 재판을 하라고 데려다가 라고 권하죠. 왜? 그 당시엔 유대인의 법도 있어서 사내들이라 하는 공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율법적 재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가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지만 저들은 대답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데려다가 재판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그에게 사형도 내릴 수 있어요. 사내들인에서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형식을 법적 유대인의 결례대로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죽이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한다. 자기들의 그런 권한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들의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여기 데려왔으니 우리의 법으로는 저를 죽일 권한은 없으니 당신이 재판을 해서 당신이 죽여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은 유대인의 결례대로 해서 무슨 재판을 받아 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행악자를 풀어달라고, 강도를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강도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죠. 이 강도라는 사람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죽이면서 반란도 일으켰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는 죽여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어서 피하게 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베드로가 검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족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도 검을 들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리면 저들 멸할 수 없을 거 아니?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힘과 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야. 이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해도 얘들이 알아듣겠구나.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베드로는 금방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길을 막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뜻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대속제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악자 취급을 하며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다가 넘긴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응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저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묻잖아요. 다 반대로 묻잖아요. 네 생각이냐? 저 사람들의 말이냐? 라고 물을 때에 빌라도의 대답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35절인데 나를 네가 말하는 거 유대인이냐고 네가 말하는 거냐? 저들이 말한 거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반문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죠. 가야바나 이 대제사장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속에 왕의 직분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이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제일 먼저 오셔서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교회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 다 가르치시는 일이 선지자적 사명을 먼저 감당하신 거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적 감당은 십자가에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 왕으로서 감당하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 부활의 승리와 하늘로 오르심,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이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넘겨지는데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임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적 역할, 속죄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여기며 넘겨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석하기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제물 삼아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해석하는, 좀 이거는 정상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비아냥적인 해석이 되겠지요. 어쨌거나 이들은 지금 대제사장이면 메시아를 알아봐야 할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할 사람이고, 그 뜻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금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리더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올바른 판단이 소중하고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관장, 구역장 다 말할 수 있겠죠. 주일학교 교사들을 포함 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리더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범이 된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죠. 그릇된 행동을 보여주는 모범, 그건 모범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예배 생활에 나태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시동을 거는데 고장이 났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이 났네 하고 교회를 안 오고 그냥 교회 오는 걸, 예배하러 오는 걸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교회에 안 가는 거구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불편하면 교회 가지 말아라. 너 아픈데 교회 가지 말아. 그냥 쉬어. 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몸이 아프면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를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간접적, 직접적인 그런 예배 생활에 대한 습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도 보면 간혹 그러잖아요, 아이들. 심지어 요즘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중고등부 예배실에 제가 다녀오고 그랬었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장로님도 사회시키고 아이들 예배 시간에 다녀오고 그랬었는데요. 아이들이 쫙 없어요. 많이 빠졌어요.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의 아이도 안 나온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그 아이는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못 오게 했다. 이런 보고도 받은 적이 오래전에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범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인즉슨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와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냐? 그러면 택시라도 불러 타고 이웃집 차라도 빌려 타고 교회는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간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구나를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했는데, 모범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모범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야 하고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모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이 누군가가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나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이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들을 모범적으로 보면서 우애하여 또 축복할 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범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하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빌라도의 대답 속에 여기 내 나라라는 이야기를 36절에 반복해서 합니다. 내 나라, 내 나라. 이 내 나라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 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라도가 통치하는 나라,
물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만은 그 통치하는 그 나라는 그들의 나라죠. 세상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거고 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거기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항상 우리는 나그네는 뭡니까? 언젠가 본향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나라가 그러면 내 종들이 여기 말하자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유대인들 다 멸망시키고 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또한 선포하는데 진리를 말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묻지요.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는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는 말하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는 곧 예수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 37절 마지막에 그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예요. 이게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뭐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이게 바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힘쓸 때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자요 택함 받은 자요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는 죄 없으심으로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38절 마지막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 너희들이 행악자라고 고발해서 나한테 데려왔는데 나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죄 없으신 예수에 대한 증거죠. 그냥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치고 행악자 취급을 받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요. 말씀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죄 없는 분임에도 그 죄인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속죄하신 분이라는 사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